이제 또 월요일이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예수님 교회가 되고 이제 교우 바로 나눠지고 또한 신학으로 인해서 나누어지는 현 시점에서 성경으로 돌아오게 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에스겔서 33장 1절부터 9절까지를 읽어보았는데 이 말씀에 보면은 딱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파수꾼들의 책임과 사명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응당 받아야 될 보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분이 한 분 딱 계세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래도 제일 강한 부대 중에 하나는 수경사 출신이거든요. 그때 이제 우리 대대장님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전두환 중령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하루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군대에서 참 중요한 일이 하나 있는데 작전. 군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작전인데 작전은 실패해도 용서받을 수가 있다고. 근데 용서받지 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초병들이 파수꾼은 노릇을 하다가 잠들어서 병들어서 그 다음에 잠들어서 적군이 침입하게 하게 하면 그건 용서받을 수가 없는 죄니까 초병들 자네들의 사명이 정차대한 줄 알게 라고 하는 말씀은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 말이 지금 한 60년 전의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할 때 군사 용어 중에 작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받을 수가 있지만은 경계, 초병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받을 수 없다는 말이 상당히 훌륭한 말이다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요소로는 많은 요인들이 있을 수 있으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기초적인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경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파수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파수꾼은 곧 경계를 맡은 자는 자신의 책임과 사명이 확중함을 깨달아서 한시라도 졸거나 방비를 게을리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아침에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름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곧 영적 파수꾼은 우리 공동체의 타락이나 기독교적인 부패에 대해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 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 영적 파수꾼의 책임과 또 우리가 받을 상급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파수꾼은요 제일 먼저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은 뭐냐 하면 영적 분별력을 갖추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 파수꾼은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건 두말할 필요도 없지만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항상 뭡니까? 생명의 축복이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 파급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설교의 첫 번째로 파수꾼의 사명 첫 번째는 뭐냐? 영적 분별력을 갖추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파수꾼은 전쟁에 있어서 최선봉에 배치된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도 이 파수꾼은 부대의 외곽 지역 경비에 대한 책임을 지고 배치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파수꾼이 행여 눈이 멀고 소리를 잘 못 듣는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두말할 나위 없이 그는 적의 동태는 물론이거니와 적의 기습을 포착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초병 파수꾼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예민한 감각을 지녀야 하며 적의 조그만 동태나 이상 징후를 놓치지 않는 관찰력과 집중력을
구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 함께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믿는 자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측면에 있어서 파수꾼의 눈과 귀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성찰해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 감각, 곧 영적 분별력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혼탁한 세속조리와 거짓 선지자들의 가문이설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보고 들을 수 있는 지혜와 노력이 요청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 함께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3장 2절이나 10장 7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도래하였으며 이제는 만물의 끝이 가까워오고 주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인식할 수 있는 영성이 필요하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는 파수꾼이 이 같은 책임을 칼이 임함을 보고, 그리고 또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표현을 해놓은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구속사의 전개 과정에서 볼 때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각 시대마다 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칼, 곧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은 신약 시대에 와서는 복음으로 인한 만민의 구원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파수꾼은 자기 시대에 자기가 속한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부단히 찾고자 하는 영적 노력을 경주해야 됨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늘의 이상기후는 포착하면서 예수님의 정체성, Identity of Christ, 예수님의 정체성과 또 우리 공동체의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옳은 우리 그리스도의 파수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40장에 보게 되면 거기 두 관원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또 창세기 41장에 보면 바로가 등장하라고, 다니엘서 2장 1절부터 3절을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이 나타납니다. 이 세 사람이 공동체의 뭔지 아세요? 기이한 꿈을 꾸고서도 그것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여 번민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 영분별의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믿음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까지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준비를 항상 갖추었으며 오늘 21세기를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까지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쓰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오늘 아침에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파수꾼들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즉시 전해야 할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파수꾼의 두 번째 책임은 자신이 발견한 사항을 즉시 보고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상식입니다. 신속한 보고를 통해서 뭐가 일어날까요? 신속한 보고를 통해서 우리 아군은 차후의 군사행동을 결행할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상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3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요, 급박한 상황일수록 지체하지 않고 경고의 나팔을 불어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파수꾼의 임무는 자기가 보고 들은 바를 누락됨이 없이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보고, 경보야말로 아군의 안전을 보장하는 첩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이나 성도들에게도 이와 똑같은 동일한 책무가 주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됩니다. 교회와 공동체가 진리의 길에서 탈선할 때 지체 없이 경고하고 지적을 해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악상을 정직하게 알려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잘할 때는 하나님의 축복을 성실하게 약속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5장 24절을 보면요, 아모스 선지자는요, 백성들의 죄악과 통치자들의 불의를 두려움 없이 목숨 걸고 전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에레미야서 1장 2절에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는 동족의 포로됨과 조국의 멸망까지도 생명을 담보로 해서 전해주었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에스겔서 역시 6절에 보면 칼의 임함, 곧 조국의 멸망을 선포할 책임을 어려운 책임을 부여받은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읽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예수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든지 심판을 받든지 아니면 그 외 어떤 것이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겸손히 받아들여 신속 정확히 선포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 파수꾼된 우리들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파수꾼들에게 항상 말씀을 전할 때, 소식을 전할 때 생명의 축복이 보장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파수꾼의 중차대한 책임은 받을 상급 또한 가히 적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파수꾼이 맨날 위험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대가 받을, 우리들이 받을 축복까지도 전해주는 그런 특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게 되면요, 만약 신실한 파수 업무를 수행함으로 인해 공동체를 악과 파멸에서 구원한다면 파수꾼은 무슨 상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생명의 축복을 약속받고 있다라고 오늘 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읽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5절과 9절에 보면요, 행여 개인이나 공동체가 심판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는 그 책임을 면제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만약 공동체 중에 일원이 심판을 받는다면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파수꾼인 우리들에게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파수꾼은 죄에 대해 충실히 경고한 것으로 자기 소명을 다 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공동체의 파멸은 자업자득의 자기 책임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영적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써 한 사람을 구원한다면 실로 그 상급을 어디에 견줄 수가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태복음 18장 12절을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등장을 합니다. 또 누가복음 15장 5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 한 드라마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한 마리의 양과 한 드라마크를 찾은 주인의 기쁨과 또 누가복음 13장에 등장하는 그 탕자를 되찾은 아버지의 기쁨의 잔치에 우리 파수꾼들이 다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깊이 명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반대로 파수꾼의 사명을 등한했을 경우 돌아올 심판은 매우 심각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 파수꾼의 직무 태만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파멸하거나 백성이 생명을 잃을 경우 그 핏값으로 치르는 엄청난 책임 추궁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자 받은 은사의 분량대로 책임을 부여해 주시고 그것을 후일에 회개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를 따라 옳고 그름을 지적하지 못함으로 해서 한 생명이 구원에서 멀어질 경우 우리가 연잣대를 메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깊은 물속에 빠져
죽는 형벌을 당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경된 자가 어떻게 사람을 인도하겠어요? 소경된 인도자라는 오명을 피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예수 안교 성도 여러분, 양떼를 지키기 위해 목자는 사방을 살핍니다. 적의 침입을 방비하기 위해 파수꾼은 뜬 눈으로 밤을 세웁니다. 오늘날의 영적 지도자는 어두운 역사를 밝히기 위해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는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무감각과 도덕 불감증에 걸린 이 사회야말로 참된 파수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서 우리 옛사랑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파수꾼들이 되어서 세상을 깨우는 그런 역사를 감당하는 우리 옛사랑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파수꾼의 책임과 사명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뭐 해야 된다고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다른 거 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전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그 언어 속에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참 생명이 있어야 된다. 늘 생명의 축복이 보장돼야 된다.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들이 되시고 훗날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참으로 잘하였도다.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노라 라고 하는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만복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찬양의 영광, 존귀 올리고 회개하고 주님 십자가 사랑 감사합니다. 아버지, 부족한 종, 부족한 입술을 놀려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아버지, 잘못된 말 다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이 전하기 원하시는 말씀만 전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파수꾼의 책임과 사명을 저희들 공부했습니다. 영적 분별력을 갖춰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만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하는 말씀 속에는 항상 생명의 축복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이 세 가지가 늘 우리 예수사랑 교회 강단을 통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